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17째 날 대림절인데 오늘도 우리가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강림을 손꼽아가며 간절히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유독 주님께서 먼저 아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지요. 빌립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먼저 아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만 먼저 아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다나엘을 먼저 아셨다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모두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아시고 부름받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도 아시고 안드레도 아시고 야고보도 아시고 12 사도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제자들 부르신 것처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47절에 말씀하지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심령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신앙으로 잘 정제된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8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너를 보았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먼저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이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 가운데 방학 때나 아니면 주말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저한테 꼭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러면 제가 그 청년의 이름을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은 목사님이 자기 이름 기억해 주셨다고
그렇게 감동스러워해요. 아니 뭐 당연히 기억해 줘야 할 이름인데 아마 이 청년의 순수한 마음 속에서는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 게 감동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청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아무개 유명 인사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어떤 사람이 나를 안다. 나도 그 사람을 안다.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그 관계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그 이름을 아시고 먼저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림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은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립니다. 이런 그 절기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나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 드릴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그 만남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 같은 것이 살짝 느껴집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출생지 그 고향 소식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이 말이 언뜻 보면요,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낳고 자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촌구석 같은 그런 것으로 폄훼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또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변변찮은 변두리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온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혼란과 회의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사렛 같은 후진 동네에서 오실까 하는 그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의 말 너머에 있는 정직한 진심을 보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폄훼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정직한 진심을 예수님은 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순결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에 순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조금은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기다리는 그 나다나엘의 열망을 보시고 47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시선 앞에 마침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온전히 자기를 이해해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도 기다린 만큼 메시아의 출현을 그냥 정말 반갑게 만나는 그 역사를 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이해받는 그 경험이 그 자체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지요. 주님으로부터 이 나다나엘이 이해를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의구심들, 그 기다림에 대한 욕구들, 이 모든 것이 한 몫에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런 나다나엘의 말들을 내뱉곤 하지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조금 폄훼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상처와 피로로 인해서 냉소적인 반응이 튀어나오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보다는 회의가 앞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표면적인 것들 이면에 있는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우리들의 자리에 주님이 오세요. 나다나엘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편견을 가진, 그래서 주님이 과연 그 동네에 나실까 의구심을 가졌던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제 심령 속에 진심을 다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앞에 출연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믿음 없음마저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나를 온전하게 알아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다른 이의 말 뒤에 숨은 마음,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나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거기에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신앙 때문에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 그분을 만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그 언행 뒤에 감추어진 진실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진심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다나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해 주신 것처럼 나의 성품,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다 주님께서 이미 이해하시고 그 속에 주님이 강림하여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의 마음을 보아 우리도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심령 속에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들 친히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을 온전히 이해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이 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연약함 너머에 있는 진심을 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 너머에 있는 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삶이 지치고 곰핍한 심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